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9장에서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6번째 나팔을 불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죽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데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인간은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심은 믿으라라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임하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구름을 입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아요. 발은 불기둥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요. 하지만 이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천사에게 부여하시고 이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굉장히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작은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온 우주를, 이 지구를 다 밟고 서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7 우레라는 것은 그만큼 크고 떨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두려움에 임하게 되는, 부르르 떨게 되는 정도로 정말로 큰 소리로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거죠. 이 작은 두루마리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리시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요, 온 우주 위에 바다와 땅을 밟고 온 세계 위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치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 위에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7 우레라고 또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온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했던 자들이 기쁨을 누리며 정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일곱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임봉해라, 열어볼 수 없게 하라 라는 거예요. 자, 임봉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는 나중에 중국에서 개발되었어요.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 말씀을 씁니다. 쓰고 그걸 둘둘둘 말아요. 말고 거기에 촛농 같은 것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꾹 찍습니다. 그것이 임봉이에요. 열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열어보게 되면 그 촛농을 뗀 거예요. 떼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문서라든지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임봉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먼저 열어봤다 하는 경우에는 죽게 돼요. 그 정도로 임봉하다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분명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때는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1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왜 그럴까요? 우레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 왜곡되거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과 똑같은 말씀을 응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의 시차가 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드러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금 이 임봉된 비밀이 일곱 우레에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알려지게 되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와 유사한 계시록 말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그 복음, 임봉된 복음과 같은 그 비밀은, 그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쯤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말씀은 크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사람들 1500년 뒤에 메시아가 오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왜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맛있는 거 못 먹느냐, 이렇게 징징대는 사람들한테 1500년 뒤에는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잠시 보류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나중에 반드시 응하게 되는 말씀이죠. 지금
출애굽 광야 생활 걷는 백성들에게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 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비밀 같은 복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 했잖아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응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지 않을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너가 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그 펴진 두루마리,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이 임했겠죠. 자, 이어서 말씀하세요.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먹어버리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내 몸속에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가서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만들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입에서는 꿀 같아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10절 볼게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달다, 맛있다. 그런데 먹고 났더니 배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다가오는 그 말씀들은 시편 말씀이라든지 거기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 보통 이런 말씀이 처음에 들어와요. 어려운 말씀은 막 심판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와요. 처음 온 새신자에게 요한계시록을 들려주면 무섭다. 막 선지서 말씀을 들어주면 무섭다 그래요.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새벽기도 와야지 했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계시록이네. 잘못 왔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초신자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달아요. 좋아요. 기뻐요. 교회 가면 위로가 있구나.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단단한 말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도 먹어야 돼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의 전체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받기가 배에선 어때요? 쓴 거예요. 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달달한 말씀만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죠. 늘 위로받고 늘 격려받고 그냥 사랑만 받고 어린애기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성숙이에요. 성숙.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모유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 먹어요. 그 다음에 밥 먹어요. 그 다음에 어른과 같은 일반 음식 먹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유만 먹어도 산다. 전 처음에 애 낳고, 제가 낳진 않았지만 애가 모유만 먹어요. 근데 살아요. 여러분, 우유만 먹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큰 어른이. 안 돼요. 큰일 나지. 한번 영양실조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밍밍한 물과 같은 엄마 모유만 먹고도 애가 막 커요. 쑥쑥 커요.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세 가족이 초신자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들어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을 먹고 이 세 가족이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좀 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내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하시면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에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요구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말씀이 비록 내 뱃속에서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명령이에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완전히 녹이고 이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듯 우리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할 때 뭘 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난 말씀에 대해서 읽을 때는, 이해할 때는 좀 되는데 그것을 막상 전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하세요. 예수님만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살아. 이것이 진리예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이 성경 말씀 두껍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 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 당일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를 사교단체 내지는 가면은 좋은 곳, 요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마당에 발만 디뎠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서 내 속에, 내 입에서 달았지만 내 속에서는 쓴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고 살 때에 그의 생명이 온전히 살고 평생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고 내 뱃속에서는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하나님 저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쉬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다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때로는 우리의 뱃속에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온전한 말씀을 먹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듯이 아버지여,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입에서는 달고 내 뱃속에서는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서 우리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새신자들,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께 나와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제일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에 밟아야 할 단계들 자신 있게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